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 속에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 겪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상처도, 미련도 모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이가 등을 돌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이 복잡한 마음의 실타래를 푸는 길, 그 해답을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바로 무상과 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과 무아를 통해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 속에서 당신의 자리가 고요히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이들이 삶의 고통을 돈이나 건강, 미래의 불안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장 흔들리게 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믿었던 친구, 혹은 한때 사랑했던 누군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쁨도 얻지만 그만큼의 상처도 함께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관계는 늘 이렇게 어렵고 기대가 쌓일수록 괴로움이 커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 집착을 품으면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함께할 것 같던 사람도 어느 날엔 낯설게 느껴지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던 이도 갑자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나를 실망시키지? 이런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는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실망을 낳고, 실망은 괴로움이 됩니다. 이 괴로움은 타인이 만든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온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유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어야 해.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해. 이런 생각이 관계를 얽매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상대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슬퍼집니다. 그 순간의 괴로움은 사실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아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족하지 않느냐? 돌아오는 반응에 기대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보시하듯 흘려보내라. 이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 없이 소유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저 지금의 관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이 칭찬이면 들뜨고 그 말이 무시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요동은 타인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인간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을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괴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란 신기에서 바라보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무지한 채 붙들고 있을 때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점점 잦아들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의 진리는 무아, 즉 고정된 나도 없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타인도 변하고 나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에서 오는 많은 괴로움은 조용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흔들립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괴로움을 느낍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믿었던 이가 나를 오해할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 가까이 있는 나무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잎사귀는 지금 푸르지만 곧 누렇게 변하고 땅에 떨어지리라. 그 변화는 이 나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니라.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 어떤 이는 머물다 떠나고 어떤 이는 떠났다가 다시 오며 어떤 이는 그저 지나칠 뿐이다. 그대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인연이 머물기를 바랐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인연은 그저 인연일 뿐이다. 그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아난다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관계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서운하게 등을 돌렸던 이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도반들까지. 그는 문득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구나. 머물다 가는 사람에게 영원을 바랐구나.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좋은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 아껴주던 마음이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이별이든 배신이든 실망이든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대부분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를 무상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관심에 외로워지고 거절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아는 어떤 지혜를 줄까요? 같은 날 수다타 장자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원래 깊은 신심으로 기부를 많이 하던 제가신자였지만 최근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까운 이가 저를 배신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했건만 그 사람은 오히려 저를 모함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그 사람에게 선한 대접을 주었고 그 사람은 그대에게 모진 말을 돌려주었느니라. 이것이 곧 업의 차이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그 사람의 행동이 곧 그대 자신이라 여겼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니라. 너는 나를 존중해야 해. 넌 나를 배신하면 안 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이러한 마음속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라 여기는 모든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된 나는 아니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나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무아를 이해하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거절이나 외면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무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고정되지 않은 가능성이다라는 깊은 자각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관계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변하지 않는 사랑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의 흐름 속에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다 가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하라. 그것이 곧 고요로 향하는 길이니라.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외롭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슬프더라도 탓하지 않으며 멀어지는 인연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국 기원정사에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숲은 명상에 잠긴 듯 조용했습니다. 그 시각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의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제 진심을 몰라줄 때마다 분노가 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상처받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를 견고하게 여길수록 남의 말과 시선에 더 쉽게 상처받는 법이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생각이 그만큼 집착과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저 진심을 다하려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근처의 작은 연못가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가에 떠 있는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그 연꽃이 물의 흐름에 흔들린다고 말한 적 있더냐? 바람이 불어도 연꽃은 그저 가만히 머물 뿐이다. 그것은 바람을 탓하지도 물결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연꽃은 연꽃일 뿐이고 자신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흔들리지 않는군요.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이란 존재도 본래는 그러하니라. 하지만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그 나를 해치는 모든 것들에 민감해지는 법이니라. 무상과 무아를 깊이 깨닫는다면 세상의 말과 평가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게 된다. 사람의 감정은 무상하고 사람의 평가는 무아하며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고 거절당하거나 외면받을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들이, 그 관계들이 너무도 내 것이었기에 잃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십 하나를 주어 조심스레 손바닥에 올려두셨습니다. 이 나무십을 손에 쥐고 있다가 조금씩 말라가고 바스라지는 걸 본다면 너는 그것을 영원히 붙잡고 있으려 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인연 또한 그러하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상하며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과 말 또한 무아하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허상일 뿐, 집착하지 않으면 상처도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제자도 따라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상, 무아,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괴로워했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외롭다 느끼고 인정받지 못함에 괴로워하며 관계를 잃는 두려움 속에 머무른다. 그러나 기억하거라. 모든 인연은 꽃과 같아 필 때도 지날 것이며 그 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순환이니라.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인간관계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수행이 된다. 무상을 아는 자는 떠남도 받아들이고 무아를 아는 자는 남의 말에도 자신을 잃지 않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군가가 떠날 때 슬퍼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비난할 때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으며 그 어떤 말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이 그를 평온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좌절의 표정으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가 서려 있었고 마음속엔 상한 감정들이 조용히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과의 인연이 너무 어렵습니다. 진심을 다해도 멀어지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차가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잠시 침묵하던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분리에서 시작되느니라.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과 원망 속으로 빠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들판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엔 작은 연못과 그 위를 떠도는 수련꽃들, 그리고 서로 얽혀있는 줄기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들을 보아라. 겉으로 보기엔 각각의 꽃들이 제멋대로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뿌리가 같은 물 아래 닿아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연결이 이 꽃들을 함께 숨쉬게 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의 가슴을 가볍게 누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하니라. 표면적으로는 따로 존재하는 듯 보여도 우리의 고통, 기쁨, 외로움, 분노는 모두 같은 물에서 태어난다.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은 너만의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슬픔과도 연결되어 있느니라.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도 너처럼 아팠음을 이해하려 하라. 그때 너는 분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을 미워했던 이들, 자신을 외롭게 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지만 곧 부처님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디찬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감정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존재가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너를 아프게 한 이도 사실은 같은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고 있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미움 속에서도 그가 지닌 상처를 보았고 누군가의 거절 속에서도 그저 마음의 두려움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완전히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 자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며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그와 연결되어 있다. 이 깨달음은 그 어떤 수행보다도 그의 마음을 두드럽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이 세상 누군가도 같은 마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품어보세요.
분리된 내가 아니라 연결된 우리의 고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마음 깊이 남아 긴 세월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해도 영원히 곁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뜻밖의 다가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이 변화 앞에서 아파합니다. 왜 떠났을까? 왜 변했을까? 나는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슬픔에 젖은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함께했던 벗이 저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지금은 그 빈자리가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벗이 너의 것이었느냐? 제자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늘 저와 함께 해줄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나무잎이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도 시시각각 움직인다. 사람은 누구도 머물 수 없고 그 마음조차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제자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옷깃에 붙은 작은 꽃잎을 손끝으로 떼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머물지 않았기에 더욱 귀하였느니라. 지나갔기에 내 마음에 그리움이 남았고 그리움이 있었기에 사랑은 깊어졌느니라. 잠시 후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절 근처에 흐르는 강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물이 의미 없었는가? 강은 흘렀기에 생명을 적시고 길을 만들지 않았느냐?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니라. 같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기에 너는 지금의 너가 되었느니라. 그 인연은 너의 일부가 되어 이제 너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기에 아프고 머무르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무상무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담담히 껴안는 연습입니다. 무아우월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영원히 붙잡으려는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붙잡아야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떠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깊이 바라보는 용기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당신 곁에 머무는 인연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함께 있음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이 준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그 인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새로운 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흘러가는 인연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간 자리에 피어난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마음이 들뜨고 누군가 비난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감정의 파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때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틀린 사람인가?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내가 변해야 하는 걸까? 이처럼 우리는 늘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이고 말은 말일 뿐이니 그 말에 그대의 중심을 맡기지 마라. 부처님의 생애 중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위선자다. 남들 앞에선 자비를 말하면서 정작 세상으로부터는 도망쳤지 않은가. 도 닦는다고 하면서 고기 맛도 세상 일도 모르면서 무슨 깨달음을 논하는가. 주변 사람들은 그 외도의 태도에 놀랐고 제자들은 즉시 그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차린다면 그 손님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외도는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내 것이겠지.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나에게 던지는 그 말들 나는 받지 않겠노라. 그러니 그 말들은 모두 그대의 것이니라. 외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 일화는 무아의 실천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받지 않겠노라는 말은 자신이 어떤 고정된 자아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조차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무아를 안다는 것은 나를 나로 고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는 생각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야 해라는 집착도 내려놓는 것. 그때 우리는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과 평가의 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나를 칭찬하고 어떤 이는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두 상대의 인식일 뿐 나의 본성을 완전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불었다고 바람을 욕하지 않는다. 바람은 다만 불뿐이다. 그대도 그러하라. 그대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SNS에서의 평가, 회사 안에서의 비교, 가족과 친구의 기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아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뿐. 그 한 문장으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도 누군가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았기에 무너질 자아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불교는 결코 이론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가장 깊지만 동시에 가장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고통들이 조금씩 놓이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부분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며 고정된 자아에 기대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면 지금의 괴로움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지금의 나 역시 하나의 과정이며 고정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붙들 필요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이루고 작은 일에도 깊이 자책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물살은 같은 듯 보이나 결코 같은 순간이 아니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 지금의 괴로움이 그대의 전부는 아니며 그대 또한 그 마음 그 자체가 아니니라. 물은 흐르고 구름은 지나가듯 감정도 상황도 자아도 모두는 머물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눈을 감고 자신의 괴로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물살처럼 잠시 머무는 것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권하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첫째로, 감정이 밀려올 때,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마음이 붕 떠서 중심을 잃을 때, 속으로 한마디 되뇌어 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무상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명상문입니다. 그렇게 되뇌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자존감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때, 내가 나를 미워할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그 말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이 아니다. 이 문장은 무아의 실천입니다. 고정된 자아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작지만 큰 수행입니다. 셋째로, 하루의 시작과 끝에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연불은 나를 가두는 말들을 녹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임을 상기시키는 가장 깊은 자비의 소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혼자라는 생각에 지칠 때에도 그 이름 안에 고요히 머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삶은 언제나 변하고 나라는 존재도 그럽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히 고정된 채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괴로움, 미움, 상처들조차 영원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자아라는 틀도 조금은 느슨히 놓아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은 붙잡을 때는 괴로움이었으나 놓을 때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무상을 알면 지혜가 생기고 무아를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니라. 부디 이 가르침이 당신의 오늘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의 내일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